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정말 시원한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밤에는 창문을 닫지 않으면은 이제 추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창문을 닫고 자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은 쌀쌀하지만 또 오늘도 보니까 햇살이 쨍쨍한 거 보니까 낮에는 그래도 더위가 우리를 조금은 힘들게 할 것 같네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건강에 꼭 유의하셔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가지고 당시의 죄인들, 세리들을 얼마나 주님께서 환대하시며 품으시며 그들을 향한 멸시, 혐오, 그런 눈빛들을 그게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품어주시고, 또한 이방인들, 그 회당 가운데 나왔던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 공동체에 나왔던 그 이방인들이 그 할례로 인하여 힘들어했을 때 그들을 품으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루하셨던 은혜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신앙의 눈빛들, 좀 부족한 자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나보다 신앙이 좀 더 세월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향하여 왜 그렇게 부족하니라고 말하는 그 눈빛들, 그러한 눈빛보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돌아온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의 이미지는 늘 부정적 이미지였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음해하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분노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모습들이 성경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 바리새인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미워했느냐라고 질문하면은 몇몇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 그 여인의 사건 속에 집에 머물렀을 때 그 집은 누구의 초대였냐 하면은 바리새인의 초대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렇게 예수님에게 음식을 청하는 바리새인들이 몇몇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물론 바리새인이 대다수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간혹 가다가 한두 명 정도는 그래도 호의적으로 예수님께 왔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호의적인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에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호의적인 모습처럼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호의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 더 그래도 걱정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했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대다수의 신학자들의 답은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답은 아마도 성경에 이 호의적인 예수님과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초대했던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실질로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대다수의 학자들은 결국 바리새인들은 보여지는 모습은 호의적인 모습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본의, 자신의 본 마음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들을 빼앗기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을에서 헤롯을 핑계 삼아 여기서 떠나라고 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끝내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 역시 끝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람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길이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피할 길입니다. 피할 길.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피하는 것. 저희 군대에 갈 때 저희 이제 학교 선배들이 늘 이야기하던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갈 수 없으면 가지 마라라고 늘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는 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군대는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군대를 갔다 왔지만은 요즘 군대가 아무리 편해졌다 하지만은 군대는 뭐 즐길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총을 들고 동물을 사냥하는 걸 배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어라는 목적을 가지고 어쨌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공식적인 폭력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군대라는 것이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은 군대라는 곳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치관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군대는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주어진 길은 피할 길입니다. 피할 길. 어려운 일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참 좋죠. 굳이 억지로 그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면은 피할 수 있으면은 제일 좋은 길이 피할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화요일 이틀 동안 이제 충북 단양에 가서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컨퍼런스에 여러 주제를 놓고 강의를 막 하고 이제 좀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오셔서 강의도 하고 건축가도 와서 강의도 해주고 교회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막 설명을 해주고 또 앞으로 목회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강의를 듣고 그리고 피드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막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들었던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물음표가 하나 딱 생기고 왔습니다. 목사들도 참 지름길 좋아하는구나. 참 지름길 좋아하는구나. 뭔가 잘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막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잘 되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을 무조건 가지고 와서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마냥 유행하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 인간은 지름길을 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에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어제도 저희 집회가 있어서 이제 양산에 다녀오는데 토요일에 이제 좀 자유롭게 게임을 하도록 풀어줍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 게임을 하도록 풀어주는데요. 계속 문자가 오는 겁니다. 아빠 1시간만 더 풀어줘. 아빠 1시간만 더 풀어줘. 아빠 1시간만 더 풀어줘. 그래서 무한정 거의 계속 주구장창 게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물론 어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 게임을 하는 다민이의 이야기 속에 한 가지 들어왔었는데 게임을 한참 막 하는데 막 화를 막 내는 겁니다. 막 잘 풀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화를 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이제 하는 이제 상대편이 이 소위 말해 이 핵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혹시? 핵? 영어로 하면 치트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게임을 할 때 남들은 다 하지 못하는 편법을 그 게임 속에서 차지해서 아니면은 돈을 내어서 요즘 현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돈을 내어서 뭔가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무기를 몰래 착용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정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게임에 임하고, 그래서 그 게임의 상대편은 치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환경.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도 핵 치트키 현질하면 안 돼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름길을 원하는 거죠. 차곡차곡 레벨을 쌓으면은 언젠가는 동등하게 싸울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레벨도 안 되고 가지고 있는 뭐 아이템들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치트키를 가지고 있는, 핵을 가지고 있는, 현질에서 어마어마한 레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붙어서는 안 되니까 자기도 빨리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게임에 좀 쓰면 안 되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누구누구도 현질을 했고 내 친구 누구도 현질을 했고 누구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제 좀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지금 저희 아들이 웃고 있는데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다민아, 내 평생 아빠가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현질은 절대로 안 돼. 지금도 안 돼. 네가 성인이 되어서 네가 경제적 가치를 다 알게 되고 네가 직접 돈을 벌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면은 그때 정말 너의 여유가 생기고 너가 정말 그런 이제 자리에 섰을 때 그때의 선택은 아빠가 뭐라 하지 않을게. 하지만 너의 가치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너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뭐 소위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던 그러한 대사처럼 다민이를 다 앉혀놓고 그 집의 그 가치관은 아빠는 모르겠어. 근데 우리 집안의 가치관은, 우리 집안에 아주 정해져 있는 법은 현질은 있을 수 없어. 여러분들 사실 저희 아이가 하는 게임의 현질은요 뭐 몇백만 원이 아닌 겁니다. 그냥 한 2,000원, 3,000원 정도 하면은 칸 하나 사서 막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2,000원, 3,000원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한번 현질을 하기 시작하면은 다음에 또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또 한 번 지름길을 가기 시작하면은요 또 다음에 지름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자주 보시죠? 유튜브에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드라마 몰아보기입니다. 드라마 몰아보기. 그리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도 축구 경기를 참 좋아해서 축구를 잘 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좋아하고 응원하는 손흥민이 미국 LA로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항상 월요일 아침에 경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 다 끝내고 월요일 아침에 다 이제 TV 리모컨으로 아니면은 뭐 휴대폰으로 이렇게 손흥민의 축구 경기를 딱 볼 수 있는. 근데 예전에는 항상 토요일 밤 11시나 주일 새벽 3시, 4시 이때 했습니다. 그 시간에 잘 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무엇 하냐 하면은 이제 주일 예배를 다 끝나고 나면 하이라이트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한번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면요 절대로 축구 경기 전체 경기를 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딱 중요한 부분을 요약 해가지고 딱 재밌는 부분을 딱 보여주는 순간 그래 우와 잘한다 골 넣는 장면만 딱 보면은 우와 멋있다. 근데 전반 45분 추가 시간까지 합치면 약 한 50분, 후반 45분, 추가 시간 합치면 또 한 50분, 합쳐서 약 100분, 1시간 넘어 하는 그 시간을 제자리에 앉아서 축구를 본다는 것은 하이라이트를 보는 순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3가지 길을 있다고 했는데 그 3번째 길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것.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냥 피해서 쉽게 가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뭔가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뭔가 독특한 것, 뭔가 치트키를 사용해서 지름길로 좀 더 빨리 가고자 하는 모습.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하면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쉬운 길은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정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앞서 언급드렸듯이 목사들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빨리 그것을 차용해서 우리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빨리, 뭔가 빨리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요즘 정말 너무 유명하도록 말하는 게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어족. 파이어족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언제? 2030 때. 늦게는 40대까지.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서, 혹자들은 10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빨리 돈을 모아서 40세 중후반에 조기은퇴를 다 해버리고 모아뒀던 그 돈으로 세계 여행하면서 즐겁게 살겠노라라고. 그 이면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또 무엇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냐 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가려면은 결국 지름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질문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려서 성경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가 3번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3번의 시험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성전에서 절하는 것, 그리고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졌을 때 천사가 와서 안아주는 것, 이 어떻게 보면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 이 모든 시험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지름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시험의 한 가지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창조주면은 빨리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너가 이거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너를 창조주로 인정할 것이야. 만국의 그 영광을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봐. 처럼 만국을 다 보여줄 테니까 너가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자, 천사들이 와서 수종될 거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질문 앞에 결국 마귀는요, 이 지름길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지름길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여기를 떠나십시오. 피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 여전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또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장로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막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돌아오면서 어떤 사람들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이르게 되고, 그 돌레마이에서 전도자 빌립을 만나 그 집에 며칠을 유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며칠을 유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은, 바울 사도요,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습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꽁꽁 묶여서 끌려갈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전도자 빌립과 그 가정이 이제 바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은 당신 위험합니다. 그러니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21장 13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름길을 선택하고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할 길을 선택하는데, 오늘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이 원독자와 두 번째 독자들, 이 복음서를 받아들였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폴라 구더라는 여성 신학자가 있는데요. 지금 엄청 유명하게 전 세계의 신약에 엄청 유명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학자가 최근에 쓴 책 이야기 베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베베라는 인물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그 당시의 모습들을 막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 책 내용 중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한 인물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입니다. 아주 혈통적으로도 좋고 가문이 누가 봐도 훌륭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문의 사람이 이 귀족이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에 오게 되고 그럼과 동시에 이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귀족이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받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받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세례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니 세례 받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누가복음의 복음서가 기록되고 누가복음의 복음서가 읽혀졌을 그 시절, 사도행전의 그 시절에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물로 이제 딱 성수를 해서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베베의 그 책에도 어떻게 기록하냐면 초기 1세기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강으로 직접 가는 겁니다. 한국에도 이 침례교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강으로 직접 가서 그 강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공공의 장소에서 물에 푹 담구었다가 그리고 일으켜 세워서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었다 살아나는 거듭나는 모습을 행하는 것. 근데 귀족의 입장에서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를 받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 중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축하해 주려고.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멸시하던 로마의 시민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피할 길이 있고 이렇게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집에서 안수받고 그냥 쉽게 집에서 세례받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귀족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에서 귀족이 베드로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결국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로마의 귀족들이 그의 곁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받기 시작합니다. 네가 어떻게 로마의 황제를 주로 여기다가 네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라는 손가락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던 그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그 고백.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관념, 인생의 길, 피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름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의 그 선택의 기로점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겠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이 세 단어 속에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 있을 때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삶 속에 그 십자가의 길 묵묵히 걸어가겠노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피하면은 좋죠. 고난 안 당하면 좋죠. 지름길이면 빨리 성공할 수 있어서 좋죠. 복음 선포에도 지름길이 있으면은 빨리 지름길로 가서 성공하면은 참 좋겠죠.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냥 그 길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바울 사도 예루살렘 성전 안 가고 다른 길로 가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여전히 그의 죽음을 뒤로 한 채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은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죠.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 길을 가면은 죽습니다. 그 길을 가면은 힘듭니다. 그 길을 가면은 결국에는 당신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는 나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그 생명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빠른 길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쉽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오늘과 내일과 모레 주어지는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여전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할 길이 있다라고 피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름길이 있다고 해서 그 지름길로 가는 것 쉽게 갈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결코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오늘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라고 작정한 우리라면은 피할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느린 것은 욕 들을 것이 아닙니다. 느린 것은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피하고 오히려 쉽게 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뭔가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느릴지라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자 되기를, 그것이 바른 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지름길이 있습니다. 쉽게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쉽게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반문할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하셨고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으셔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매일같이 걸어가셨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늘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지름길이 있으면 지름길을 선택해서 좀 더 빨리 성공하라고, 좀 더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피할 길, 쉽게 가는 지름길,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모레도 한 걸음 뚜벅뚜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느릴지라도 여전히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인지 늘 돌아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